오늘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 후서 1장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 안에서 내게 들은 건전한 말씀들에 본을 굳게 붙잡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힘입어 내게 맡겨진 그 좋은 것을 지키라. 잠깐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인간의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자녀로 삼아 주시고 산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날들 동안 반드시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며 또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위로와 힘을 얻고 또 주님이 허락하신 능력 가운데서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다가 주님을 다시 만나기를 간절히 구하고 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또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잘 정리하고 또 결단하고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주님만 바라보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저희 되기를 간절히 구하고 합니다. 그를 참으로 지극히 사랑하시고 이제 곧 다시 오셔서 저희들을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세상에는 참 많이 배운 사람들이 있죠. 또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이런저런 경험이 많은 사람들도 있고 누구보다 열정이 있는 사람들도 있죠. 또 새로운 일에 호기심을 가지거나 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발명을 하거나 참 훌륭하고 꼭 필요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많은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 엘리트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요즘 하는 것들을 이래 보면 좀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어떨 때는 정말 못 배운 사람, 못 가진 사람, 또 능력이 없는 그런 사람들보다도 더 못한 그런 말이나 행동들이 그들의 입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툭하면 거짓말을 합니다. 또 서로 욕을 하고 몸싸움을 하고 또 끊임없이 상대를 비난하고 없는 말을 지어내고 고소를 하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자신들은 법을 어기고 불법을 행하고 편법을 쓰고 그런데 더욱 웃기는 것은 그들이 국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도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뻔뻔하게 행동한다 이거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답답하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치인들만 그런가? 그렇지 않죠. 우리나라 대기업도 아주 몰상식하고 파렴치한 그런 행동을 하는 경영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학자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들을 가르치고 본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참 부끄러운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연예인들처럼 가수들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통해서 대접받고 살아가는 그들 역시도 마찬가지죠. 마약을 하고 온갖 범죄를 저지르고. 그럼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가? 어떻게 보면 더 심한, 아주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그들의 약점을 이용해서 돈을 갈취하고 노예처럼 피를 빨아먹는
그런 사이비들도 참으로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실 뿐만 아니라 참으로 은혜로우신 분이시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어떤 자격이나 조건을 갖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고 영이 거듭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에게 많은 것들을 약속했습니다. 늘 함께 하시고 돌봐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또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기도를 경청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곧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시겠다고도 약속을 하신 것이. 그러면서 우리에게 너희는 이 세상에서 살만한 곳이 못 되니까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고 세상을 사랑하거나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고 오직 위의 것을 바라보고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제시하고 또 잘못된 길로 가거나 엉뚱한 짓을 할 때는 경고를 하고 징계를 내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되는 날 상과 유업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여전히 세상 지향적이고 사람 중심적이고 육신적인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대적하고 배교하고 타락한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분명 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디를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다 알고 계시고 거기에 대한 심판이 또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것이. 그렇다면 이런 사실을 안다면 그렇지 않은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살지 못하는가? 왜 하나님의 자녀가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안타까운 자녀가 되지 마라.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많은 박해와 어려움을 겪었죠. 특히 여러 번 감옥에 갇혔습니다. 지금도 로마 감옥에 갇혀있다가 잠시 풀려나서 니코폴리와 트로아에 잠깐 다녀왔는데 네로의 박해가 점점 심해짐으로 인해서 다시 또 체포되어서 투옥된 거예요. 근데 이제는 좀 희망이 없어졌습니다. 동력자들도 하나둘 다 떠나고 자신의 몸도 이제는 예전 같지 않고 또 풀려날 가망성도 없는, 즉 죽음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느끼면서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배교의 물결이 시작이 되고 또 어려움이 가중되는 이 상황에서 자식과 같은 디모데에게 권면의 그런 글을 쓴 내용이 바로 디모데 전후서예요.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 디모데를 낳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디모데를 영적인 자식과 같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그 자녀들에게 닥칠 문제들, 어려움을 생각해 볼 때 참 답답하죠. 서신서 내용을 읽어보면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닥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얼마나 설치게 되는지 그들을 잘 분별해내야 되는 것, 또 경계해야 되는 것,
교회에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대처하고 해결해야 될 것인가가 부모가 어린 자식을 두고 마치 유서를 남기는 그런 심정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저도 분명 자녀 있었을 때가 있었죠. 그리고 지금은 자녀를 가지고 있는 부모의 입장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나는 내가 살아오는 동안 부모에게 효자와 같은 삶을 살았는가? 자랑거리가 되는 그런 자식이었는가? 부모를 즐겁게 해주고 부모를 기쁘게 해주고 부모에게 뭔가 위로와 힘이 되는 그런 자녀였는가? 사실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이죠. 나 하나만 열심히 살려고 했던 것처럼 그런 가운데서도 가끔은 물론 부모님께 기쁨을 드린 적도 있었겠죠. 그렇게 큰 걱정, 큰 근심거리가 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보면 좀 더 잘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렇다면 저 자녀에게는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 자녀들도 잘 커서 크게 문제 없이 잘 살고 있으니까 너무 감사하죠. 그렇지만 부모로서 은근 좀 바라는 것도 분명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을 키우면서 어떨 때 안타까우세요? 정말 안타깝다라는 말이 나온다라는 것은 조금만 더 잘하면,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 훨씬 더 잘 될 수 있을 텐데 그러지 못할 때가 안타깝죠. 뭔가 할 수 있는데 막상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딴전을 피우고 있는 거예요. 안타깝죠. 똑같이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가는데 자꾸만 뒤처지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또 칭찬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다가갔더니 갑작스럽게 불평을 하는 거예요. 뭔가 꼭 필요한 것을 알려줬는데 딴정을 피우느라고 듣지를 않습니다. 분명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자꾸 하려고 해요. 또 가면 안 되는데 자꾸 그곳으로 갑니다.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을 만나고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자꾸 하는 거예요. 또 물질을 낭비하거나 쓸데없는 곳에 쓰거나 또 지금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중요한 일이 있는데도 그걸 외면하지 자꾸 엉뚱한 내 눈을 돌리고 답답하죠. 안타깝죠. 어디 이런 것뿐이겠습니까? 부모로서 참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나 많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은 우리가 영적인 면에서 저와 여러분이 나이가 많던 적던 남녀노소이든 상관없이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자녀로서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모습에 나의 삶이 지속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것이죠. 자, 안타까운 자녀가 되지 않으려면 오늘 또 세 가지를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우매함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 참 안타까운 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던 사람, 또 부모로부터 그 신앙을 물려받아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던 사람이 어느 날 보니까 새로운 신흥 종교, 이단에 빠져가지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들은 특정한 조직이나 특정한 사람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따라가는 이유를 들어보면 말도 안 되게 허무맹랑한 거예요. 성경을 이야기하는데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젊음도, 시간도, 돈도, 모든 꿈까지도 다 갖다가 거기다가 내어놓고 착취를 당하고 세뇌를 당한 채 끌려가는 것이에요. 더더욱 안타까운 것은 성경을 가지고 제시를 하고 간절하게
이야기를 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우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매하다라는 말은 어둠 가운데 어리석은 마음을 가진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분별이 안 되는 것이, 볼 수가 없는 것이, 느낄 수가 없는 것이.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은 우매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영적인 것들을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데 누군가가 이것이 영적이라고, 새로운 것이라고, 특별한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들리지 않지만 옆 사람은 본다 그러고 들린다 그러니까 자기도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들리는 것처럼, 보는 것처럼 서로를 속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참으로 스스로 현명하다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자신을 속이는 우매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그들은 자기 자신을 신뢰합니다. 자기 명철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를 짓고 헛된 삶을 살아가고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도 결국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니까 우매한 삶이 지속되는 겁니다. 오 너희 우매한 자들아 지혜를 깨달으라. 너희 어리석은 자들아 마음에 명철한 자가 되어야 해. 가장 지혜로운 솔로몬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 우매하면서 벗어나는 방법은 세상 지식이 아니에요. 부와 명예와 권력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어야만 된다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도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아닌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우매한 사람들과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매함에 빠지면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게 될 수밖에 없죠. 자, 그렇다면 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우매함에 빠지는가? 그 이유를 이제 또 하나씩 생각해 보면 스스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각을 열어주시고 조명을 주셔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가 깨닫는 겁니다. 근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죄는 우리의 영적인 눈을 흐리게 만들죠.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매한 자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같은 죄를 반복해 짓는다라는 거예요. 너희 우매한 자들아 언제까지 너희가 우매함을 사랑하겠으며 조롱하는 자들의 조롱하기를 즐기며 어리석은 자들의 지식을 미워하겠느냐. 우매한 자는 자신이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지으면서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짓는 그 죄를 사랑하고 즐긴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으로 보면서도 보지 못했고 귀로 들으면서도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영적인 눈이 멀었기 때문에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죠. 왜? 지혜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잠언 22장 3절에 보면 총명한 사람은 악을 미리 보고 자신을 숨기나 우매한 자는 계속 가다가 벌을 받느니라. 영적으로 깨어 있다면 그가 잘못된 길을 들었을 수도 있죠. 순간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돌이킨다라는 거죠. 왜? 눈에 보여지니까 아 이건 잘못됐구나, 이건 아니구나, 이건 성경과 다르구나. 그런데 영적으로 점점 눈이 멀게 되면 안 보이는 거예요. 얼마 전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백내장 수술을 하고 저를 만났는데 이제는 잘 보인다 그래요. 그래 왜 그랬다니까 그 눈에 이제 어떤 수정체인가 뭔가를 받고 하니까 잘 보인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멀어서 안 보였는데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마치 새로운 수술을 한 것처럼 잘 보여지는 거예요. 잘 깨달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교제를 하는 가운데 깨달음이 우리에게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거를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면 여전히 우매함에 빠져서 쓸데없는데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게 되겠죠. 주의 말씀들이 들어가면 빛을 주며 그것이 우매한 자에게 명철을 주나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끊임없이 우리의 어두운 부분을 비추게 되면 우리가 깨닫게 되죠. 밝게 보이게 되고
우리가 지혜와 명철을 통해서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진리의 말씀이 아무리 귀하고 중하다 하더라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아무런 가치도 의미도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매한 자들은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우매함에 빠지는 또 다른 이유가 뭔가 하면 자신을 더 신뢰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자신에게 얼마나 신뢰도를 평가했을 때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내 자신을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믿을 만한 그런 사람 없어요. 언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신뢰라는 말을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신뢰할 대상이 오직 주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주 안에서 우리가 그 신뢰의 뿔을 바탕으로 했을 때 우리는 많은 것들을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은 사람을 신뢰하겠죠. 자신을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마귀에게 속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매함에 빠지게 되면 마귀의 달콤함에 속아서 자신이 뭔가 특별한 것처럼 대단한 것인 것처럼 착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아닌 또 다른 무언가를 더 신뢰함으로 인해서 주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면서도 그건 모르는 거예요. 잠언 14장 15절에 보면 우매한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총명한 사람은 자기의 걸음을 살피느니라 그랬어요. 자기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어디를 가고 있는지, 누구를 만나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살펴보는 사람은 어느 순간에 뭔가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고 깨닫게 되죠.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요, 귀가 얇아서 이 사람이 이 얘기하면 이런가 보다, 저 사람이 저런 얘기하면 이런가 보다, 계속해서 어떤 사람을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들이 분명히 왜 사기를 당했는지, 사기를 당한 다음에 어떤 결론이 나타났는지를 끊임없이 보는데 사기를 당하는 사람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나는 절대 사기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넘어가도 나는 안 넘어간다 이거죠. 그 사람은 이미 스스로에게 속고 있는 거지. 현명한 사람은 사람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거지.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 속에 사형 선고를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하려 함이라. 거듭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뜻과 계획이나 자신이 원하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온전히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거죠.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우매함에 빠져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전혀 살아갈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매함에 빠지는 또 다른 이유가 뭐냐 하면 방자함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타락한 옛성품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바로 자신을 높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했고 내가 뭘 할 것이고 내가 뭘 변화시켰고 어떻게 할 것이라고 끊임없이 자신을 높이고 자랑하는 것이. 그런데 교만한 성품은 바로 마귀의 성품입니다. 마귀가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를 넘보게 된 거예요. 내가 어리석은 자들에게 말하기를 교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였고 악인들에게는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그랬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을 높이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낮추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도 가르쳐 주셨고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권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자신의 말과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고 자신이 한 모든 흔적들이 어떻게 남았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잠언 14장 16절에도 현명한 사람은 두려워하여 악에서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자신만만해 하느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죄를 졌으면 즉시 성령님께서 일깨워 주시죠. 그러니까 자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환경에서 무리에서 만나면서 떠나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그걸 계속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리석은 자들은 방자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다 아실까? 착각한다 이거죠.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잘 먹고 잘 사는데 하나님이 계셨다면 그 사람들 벌을 주셨지 심판하셨지 벌써 저렇게 놔두겠나? 현명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죄를 짓지 말고 악에서 반드시 떠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죄인의 자리에 앉지도 말고 그들의 어떤 것에 동조하지도 말고 함께 가지도 말고. 솔로몬은 어리석은 자의 입에는 교만의 막대기가 있으나 현명한 자들의 입술은 그들을 지키느니라 했어요. 잠언에 보면 아주 이런 이야기들이 현명한 자와 어리석은 자를 비교해서 많은 내용의 글이 기록이 되어 있다. 우리가 방자함에 빠져서 교만해져서 남을 업신여기고 함부로 대하고 그러기보다는 오히려 겸손해져서 남들을 존중하고 섬기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지 않는다면 이미 그는 교만에 빠져서 우매함에 빠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거예요. 자, 안타까운 자녀가 되지 않으려면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참 저 사람은 슬기롭다 이런 말을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지만 현명하지 못한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은 슬기롭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자기 마음에 말하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였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가증한 일들을 행하였으니 선을 행하는 자가 아무도 없도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존경과 칭찬을 받는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이 종교 저 종교 다 자기가 뭔가 알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면 결국은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세상적이고 사람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죠. 또 거듭난 이후에 욕심으로 다시 영적인 눈이 멀어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게 된다면 마찬가지라 이거죠. 영적인 분별력이 흐려지면 보여지는 게 없는 거예요. 보여지는 게 없으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언제 해야 될지, 누구랑 해야 될지 전혀 구분할 수 없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 눈앞에 있는 것을 신뢰하게 되고 따라가게 되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올바르게 잘 분별해서 자신이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도록 정신을 차리고 늘 깨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통해서 반드시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보시기에 잘했다고 칭찬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도 또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자기 꾀에 넘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어리석은 자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잔머리를 굴리는 것. 조상모사처럼 뭔가 순서만 바꾸고 뭔가 상황만 바꾸면 뭔가 달라질 거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이들은 자신의 유익과 평안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회주의자가 되기도 하고 이기주의자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또 자신이 뭔가 문제가 생기거나 잘못되면 이런저런 핑계를 앞세워서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면서 그래도 내가 더 낫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자신을 자꾸만 두드러지게 사람들을 속이는 위선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고새가 알들을 품어도 부화되지 않는 것처럼 무정란은 아무리 품어도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알이 부화되지 않습니다. 삶은 계란은 아무리 애지중지의 부활절날 나눠 먹어도 아무런 부활과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열심히 한다고 해서, 노력한다고 해서 결과가 좋다고 누가 이야기할 수 있냐 이거죠. 뻐꾸기는 다리가 짧아서 알을 품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뻐꾸기가 어떻게 하느냐, 다른 새가 알을 낳아 놓으면 그 새가 먹이를 먹으러 가거나 다른 어떤 볼일을 보러 갈 틈을 타서 그 둥지에다가 알을 낳는 거예요. 그럼 이 원래 둥지를 지은 새는 자기 알인지 뻐꾸기 알인지를 구분을 못하고 그냥 열심히 부화해서 새끼가 태어나까지 부화하게 되면 먹이를 먹여 살리는데, 참으로 비참한 것은 그 뻐꾸기 새끼가 알에서 먼저 부화하면 나머지 알을 밀어내거나 새끼가 부화되면 그를 바깥으로 밀어내서 떨어뜨려 죽이는 거예요. 자기 새끼를 바깥으로 밀어내서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자기 새끼로 착각하고 죽어라고 먹이를 갖다가 먹인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쓸데없는 일, 썩어질 것, 이런 것들에 마음을 뺏기고 죽어라고 노력하는 거예요. 남들보다 2배, 3배 못 먹고 못 입고 안 쓰고,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이 헛되다라는 것을 알았을 때는 돌이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잠언 12장 15절에 어리석은 자의 행위가 자기의 눈에는 오르나 조언에 경청하는 자는 현명하리라. 자기가 볼 때는 자기가 사는 게 제일 잘 사는 것 같고 멋있게 사는 것 같고 현명한 것 같고 올바른 것 같고 합당한 것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해도 듣지 않습니다. 잘못됐는데 충고하고 권면하고 안 듣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스스로 현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과 같이 안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업신여기고 우습게 보고 함부로 판단한다라는 거죠. 아무리 일깨워 주려고 해도 오히려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 일깨워 주려고 하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피해를 입히는 거죠. 우둔한 자는 알지 못하고 어리석은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어리석은 자의 말에 대하여 맞장구 치고 그가 하는 일에 동조하는 사람도 스스로 자기 꾀에 이미 넘어간 사람이에요. 오늘날 정치하는 사람들 마찬가지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권모술수를 쓰는데 거기에 붙어서 콩고물을 뜯어먹으려고 옳다라고 맞장구 치고 있는 사람들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왜? 어리석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자신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는 모르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깝다. 자기 꾀에서 벗어나려면 현명한 자가 되고, 현명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자,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가 뭔가 하면 수치스러움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어리석은 자는 주의 목전에 서는 날 참으로 후회하겠죠. 왜냐하면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그때 내가 누가 권면해 줄 때 들을 걸, 그때 가지 말라고 할 때 가지 말 걸, 나오라고 할 때 나올 걸 후회하겠죠. 자신들이 지은 죄와 또 잘못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는 날 하나님의 자녀지만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있는 것인가를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거늘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경고하고 있는데도 왜 멸시했는가? 주를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이거죠.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알고 계신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어리석은 자들은 죄를 비웃고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라는 거죠. 성경이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는 것이죠. 아무리 설교를 듣고 아무리 말씀으로 권면해도 안 듣는 것입니다. 잠언 10장 23절에 악을 행하는 것이 어리석은 자에게는 즐거움이나 명철한 사람은 지혜를 지는, 악을 행하는 것이 어리석은 자의 즐거움이라 했죠. 얼마 전 캄보디아의 우리나라 젊은 학생들이 돈 많이 준다는 그런 말에 게임에 넘어가서, 선배들이나 후배들의 말에 넘어가서 캄보디아로 가서 고문을 당하고 죽고 장기를 판매하는 이런 일들이 보도됐어요. 고문을 하는 그 내용이 동영상으로 있는 거를 제가 한번 봤는데 너무 끔찍하다. 근데 그 고문하는 사람들이 같이 웃으면서 즐기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이 뭔가 특별하고 대단한 일이라고 마치 영웅처럼, 무용담처럼 옆 사람에게 막 희희덕거리고 자랑하고 내가 어떻게 했다 이러고, 그러나 그들이 자신들이 내중에 어떤 결과가 자신에게 기다리고 있는지 전혀 모른다 이거죠. 자신들이 하는 일이 얼마나 악랄하고 수치스럽고 그런 거 모르는 거예요. 오히려 그걸 즐기고 있다. 수많은 범죄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수많은 정치인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잘못해가지고 남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이 어리석은 자들, 내 말 한마디에 내 행동 하나에 저렇게 하지만 그들은 구원받았다면 반드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또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라면 자신들이 행한 어떤 것이든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하게 되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모르는 어리석은 자들임을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봐야 되는 것이죠. 자, 어리석은 속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가 뭔가 하면 심판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받죠. 그러나 세상은 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외국 노동자들을 데려다가 일을 잔뜩 시켜놓고는 협박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불법 체류를 하고 있으니까 내가 고발하겠다. 돈을 안 주고 착복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대요. 실질적으로 라반의 집에서 야곱도 그렇게 했다 이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 이거죠. 그리고 자신들이 남의 거를 착취해가지고 자신의 배를 즐기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내중에 그걸 어떻게 대가를 치러야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열심히 노력해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있죠. 파산하는 자영업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처럼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서 어떠한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과 손해를 봤다면 반드시 주님은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런 걸 모르는 거예요. 잠언 28장 5절에도 보면 악한 사람은 심판을 깨닫지 못하나 주를 찾는 자들은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죽은 다음에 너희가 심판을 받고 죄가 있으면 지옥에 간다. 지옥에 가는 걸로 끝이 아니라 다시 올라와서 백보자 심판을 거쳐서는 불못에 영원히 던져지게 된다. 안 믿는 거예요. 오히려 웃죠. 비웃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혀를 끌끌 차면서 불쌍하듯이 야, 너 왜 그러고 사냐? 이상한 종교에 빠져가지고 참 저렇게 기껏 돈 벌어서 헌금이나 내고 일요일날 모처럼 쉬는 날 낚시 나가든지 놀지 않고 교회 가가지고 청소나 하고 안타깝다 이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법칙을 알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 간에 그것에 합당한 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것임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절대로 요행이 없어요. 우연도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상을 받으려면 상 받을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유업을 받으려면 유업을 받을 만한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에, 하나님의 원칙에 전혀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안타까운 자녀가 되지 않으려면 헛된 기대를 쫓지 말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세상 사람들도 이 세상에서 어떠한 보장도 약속도 되어 있지 않은 일에도 몇십 년, 아니 온 생애를 그렇게 완전히 다른 것을 포기한 채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죠. 심지어는 거다가 목숨을 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언젠가는 다 썩어지고 없어질 때가 온다 이거죠. 또 너희가 빈손으로 왔으니 갈 때는 빈손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 인생은 일장춘몽과 같다는 것. 안개와 같이 사라진다라는 것. 순식간에 배틀의 북보다도 화살보다도 더 빠르게 지나간다라는 것. 그런데도 여전히 이 세상에서 뭔가 헛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죠. 허황된 말장난, 사람들이 그런 말장난에 속아서 마지막 때에 믿음에서 떠나고 파산하는 사람들이 나올 것이라는 거죠. 허황된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헛된 꿈을 쫓는 것입니다. 보장이 안 되어 있는 그런 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뜬구름을 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 채, 하나님의 약속을 외면한 채 이 세상에서 누군가 또 누군가 하는 말에 마음을 빼앗겨서 쫓아가는 것입니다. 자아 도취에 빠져서 스스로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그런 망상에 젖어서 참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헛되이 낭비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자신의 가까운 사람들마저도 실족시키는 도구로, 죄를 짓는 도구로 살아가는 헛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것인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마찬가지라 이거죠. 세상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뺏긴 채 하나님보다는 세상은 육신적인 편안함을 더 추구하고 스스로 고난을 자초하는 사람들을 비우는 그런 사람들은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느냐.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보시는 그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울지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보면 나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를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자, 헛된 기대를 쫓는 이유도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막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뭐 잘 되겠지, 잘 될 거야,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그러나 인생을 살아오면서 돌아보면 기대하는 것보다 더 나빠질 수도 있어요.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더 힘들어질 수도, 더 아플 수도 있어요. 물론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기회가 오죠. 그러나 그 기회를 잘 잡아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사람들보다는 준비가 안 돼서, 또 기회가 왔는데 바빠서, 기회가 왔는데 기회조차도 몰라서 그 기회를 놓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핑계를 대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잠언에 보면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길에 사자가 있다, 길거리에 사자가 있다 한다. 안 가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사자가 있는지 없는지 나가 확인도 안 해보고 그냥 사자가 있다고 안 나가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조차도 모든 것을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원칙을 알면서도 헌신하려고 하지 않는다.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라고 전혀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다음에 하지. 뭔가 환경이 좋아지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면, 건강이 더 나아지면 그때 가서 뭘 하겠다라고 끊임없이 미루고 있다는 핑계를 대는 것에 불과한 것이. 잠언 20장 4절에 게으른 자는 춥다고 밭을 갈지 아니하리니 그리하여 추수 때에 그가 구걸하겠으나 아무것도 얻지 못하리니. 봄에 밭을 가려고 할 때 춥죠. 아직 쌀쌀합니다. 그런데 밭을 갈지 않으면 그 다음에 뭔가를 심지 못하면 가을에 거둘 것이 없는 것이. 누구에게나 마찬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조금
조금씩 뭔가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이지, 뭔가 조건이 다 완벽하게 갖추어지면, 뭔가 다 잘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그때 뭘 하겠다? 할 수 없는 것이. 또 그때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또 뭔가 핑계를 대겠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편지하면서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했죠. 지금 당장 일이 없는데요? 그러면 일이 없다고 해서 할 일이 없는 건 아니에요. 뭐 운동을 한다든지, 뭐 건강을 위해서 뭐를 준비한다든지, 뭔가 다음에 있을 걸 위해서 공부를 한다든지, 뭔가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안 하는 거예요. 가을에 곡식을 거두기 위해서 그 과정들이 있는 거예요. 봄부터 여름에 거쳐서 끊임없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가을에 수확이 있는 것이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한 거죠? 시편 기자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라야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고 했어요. 즉 눈물로 씨를 뿌린다라는 것은 그만큼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는 그 뿌리는 과정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안 하는 거죠. 힘들으니까, 어려우니까. 그리고서는 기쁨으로 단만 거두려고 하다 보니까 뿌린 게 없는데 어떻게 거두냐는 거죠.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이라는 사실은 절대로 바꿔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막연하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대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그 일에 열심을 낼 때 좋은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죠. 자, 헛된 기대를 쫓는 또 다른 이유가 뭔가 하면 기회라고 착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회를 잘 만나서 운이 좋아서 성공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성공한 사람들이 쓴 자서전을 보면 수없는 실패와 어려움을 극복하고 기다리고 참고 노력했던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사업이라고 다를 게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성공하지 않아요. 남보다 더 자고 놀고 편하게 지내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그러면서 부자가 되거나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처럼 허무맹랑한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만약에 노력하지 않고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면 이건 누군가를 속인 것이에요. 불법을 행한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그 결과로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으로 부끄러운 가증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잠언 26장 4절에 보면 문이 돌적이 위에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도 침상 위에서 뒹구는 이랬죠. 뭔가 할 일이 없다고 계속 빈둥빈둥 되는 거예요. 뭐라도 해야 되는데 뭐 할 일이 없으면 청소를 하든지 뭔가 정리를 하든지 다른 사람을 돕든지 뭔가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면서 문이 돌적 위에서 도는 것 같이 빈둥빈둥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보고서 왜 나는 뭐가 부족하고 뭐가 안 되고 뭐가 불평하고 남을 탓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게으른 사람들은 헛된 기대 속에서 헛된 시간만 낭비하는 것입니다. 일확천금을 꿈꾸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깝죠. 게으른 자의 욕망이 그를 죽이나니 그랬어요. 게으른 자들이 들어누워서 뭔가 일확천금을 꿈꾸는 그것이 그를 스스로 죽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게 만든다. 게으른 자의 혼은 소망하여도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누워서 아무리 자기가 뭘 생각을 해도 얻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능을 가진 거 중요하죠. 그러나 재능 가진 사람들보다는 노력하는 사람이 훨씬 더 훌륭한 사람. 훌륭한 사람은 그보다 노력하는 사람들보다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즐기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누구도 못 당하는 거예요. 따라서 자기가 일을 하든 사업을 하든 운동을 하든 자기가 하는 일을 즐기면서 하는 사람은 힘들고 어려워도 보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즐기지 못하는 사람은 이게 모두 부담이 되고 모두가 다 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도 기회가 거저오는 건 없습니다.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고, 그 기회를 붙잡고 그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드는 사람에게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 된다. 따라서 헛된 기대를 쫓고 일확천금을 꿈꾸는 사람은 아무것도 결국은 얻지 못하게 됩니다. 자, 헛된 기대를 쫓는 또 다른 이유가 뭔가 하면 헛된 꿈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이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에 참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죠. 또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어요. 이게 우연이라고 봐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죠. 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도 우연이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우리가 몰랐을 뿐이라는 거죠.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했을 뿐이라는 거죠. 일확천금을 꿈꾸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없는 형편에도 매주 복권을 삽니다. 주식에 빠져있거나 도박에 빠진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에 패가망신 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이번 한 번만 잘 되면 다른 사람은 다 실패했지만 나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허황된 꿈을 꾼다 이거죠. 솔로몬은 잠언 30장 8절에서 내게서 허황된 것과 거짓을 제해 주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며 내게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 그랬어요. 지금은 없지만 내일은 생기겠지. 지금은 가난하지만 내일은 부자가 되겠지. 지금은 내가 별 볼 일 없지만 내일은 인기와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겠지. 막연한 기대를, 헛된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무것도 못한다 이거죠. 내가 뭔가 더 나은 삶을 살려면 지금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뭔가 준비하고 계획하고 일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것을 헛되이 사용하거나 또는 자신의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낭비하면 그 다음에 쓸 게 없다 이거죠. 그 다음에 가서 또 불평하고 후회하고 해도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 주신 것이에요. 많이 주시면 많이 주신 대로, 적게 주시면 적게 주신 대로 나에게 그것을 주신 것은 나로 하여금 그것을 올바르게 합당하게 쓰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인데, 내가 어리석다면 헛된 꿈에 젖어 있다면 오히려 불평하고 남을 탓하다가 주신 것도 향유하지 못하고 주신 것을 엉뚱한데 씀으로 인해서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피해나 어려움을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이 아니라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정말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녀로 살고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하고 돌이키고 새롭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런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저희들이 지금은 다 알지 못하지만 자녀로서 누리는 많은 특권들이 있습니다. 특히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특권을 누리게 될지를 생각해 본다면, 저희들이 비록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동안 고난을 받고 어려움에 처하고 손해를 보고 비난을 받을지라도 충분히 우리는 감당하고 이겨내고 승리함으로써 주님을 오히려 기쁘시게 해드리는 도구로 일꾼으로 쓰임받다가 주님 앞에 서서 잘했다고 칭찬 들을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구하고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저희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저희들의 생애가 되도록 복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